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걸맞지 않은 삶을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0장 말씀은 정복전쟁과 관련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어떤 원칙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치러야 할 이 정복전쟁은 한마디로 무관용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말고 이 땅에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에 세계 평화 기구들이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정서 속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마다 사람들을 다 죽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사람들의 생명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야 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예외적으로 진멸을 명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되찾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 기한이 만료되었으니 그 지역에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 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정복전쟁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살려둔다면 그들의 다신교적인 신앙, 물질적 풍요와 음란하고 불의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해하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되는 원칙은 그들과 화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더러움과 불의함으로 인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